오늘 오후 시간에 성경을 만들고 전해준 이들에게 진 빚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제목은 거창하게 잡았는데, 사실은 지난 우리 한글날이 반포된 지 575주년 되는 해인데, 한글로 이 한국 사람들에게 퍼뜨린, 우리 한국 사람이 한글을 알게 된 결정적 계기가 한글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이 일반화되어 있고 성경이 그 뒤에 나온 게 아니라, 한글이 아직도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그런 때에 성경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을 우리 한국 땅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급한 공로가 한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번역 역사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누가가 예수님에 관해서 충분히 그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이전에도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글을 쓰려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누가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잘 기술해 놓은 그런 책이고, 이 누가복음을 근거로 만든 영화가 예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전도용 영화로 상영이 되어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은 영화가 예수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많은데, 누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누가복음의 기록 순서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작품을 만든 영화가 예수라는 영화인데, CCC에서 그걸 전도 도구로 많이 사용했고, 미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안광희 선교사님도 그 예수 영화를 들고 인도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서 영화 상영하러 갔다가 그냥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기록이 역사순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그것을 기록물로 남겨서 전해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마지막 24장은 이제 그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고, 이제 새로운 제자 시대가 열리는, 그런 사도행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를 주는 게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한 권 한 권을 기록하는 기록 저자들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사본만 하더라도 수천 개의 사본 조각들이 있고, 물론 큰 사본 단위도 있지만 조각으로 하면은 수천 개의 조각들이 있어서 성경 본문을 완성하는 데 참고가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문서들을 누군가 정리를 잘해서, 그리고 다른 학자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마어마한 헌신들이 있었다. 당연히 거기 보면 지식인, 실력을 갖춘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또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굶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먹여줘야 되고 삶의 필요를 공급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이 성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없애려는 그런 악의 무리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지켜내고 순교도 하고, 마침내 이런 책이 잘 보존이 되고 전수돼서 우리의 손에 이르기까지 온 것이죠. 저는 솔직히 한글 성경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몇 년 안 됩니다. 그냥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개역 성경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왔고, 아마 제가 처음에는 1952년도, 56년도 그때 나온 책들,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접했던 그런 개역 성경일 수 있는데, 지금은 개정까지 뭐 표준 세번역이나 여러 가지 또 한글 성경도 종류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공적으로 인정한 또 성경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사적으로 발행된 그런 책들은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고, 공적으로 우리말 성경이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읽혀지고, 오늘 이제 개정판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개정판과 함께 또 세번역 성경까지 우리가 좀 역사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우리 속에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무슨 꿈이냐면은, 이 성경을 저는 첫째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한글을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말을 만들고 또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한글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한글로 성경이 제대로 기록이 돼서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표현돼서 삼위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성경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고 하는데 여기까지 사람 선생이 특별히 제게 도움을 준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성경 교사가 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목사가 되고 그런 거지,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그런 인간적인 그런 도움을 많이 받은 것보다 성경 본문 자체가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알게 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너무 소중하고, 지금도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이보다 더 강력한 도구는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제가 우리 한글의 영향력을 보니까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세계 5대 언어 가운데 한글이 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그 언어 과학자들이 최근에 얼마 전에도 국제적인 그런 대회가 열렸고, 거기서 한글이 가장 우수한 글이다.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배우기 쉽고 가장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고, 이 24자를 가지고 못 만든 글자가 없고 발음을 못할 게 없을 만큼 이 한글은 너무 그 우수성이 뛰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의 과학자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한국어를 많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한글을 설명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이 확인하고 배우면서 이보다 더 쉬운 언어는 없다.
예, 이보다 더 과학적이고 놀라운 언어는 없다고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죠. 그만큼 한글은 지금도 그래갖고 오래전에 복음 초기에도 길버트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국에 와서 한글을 배우면서 세계의 영어로 한글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알렸던 사람이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선교사님들의 공헌도 그 큰 공헌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또 조력자로 쓰임받았던 한국 사람들 또한 귀하게 쓰임받았고, 한국도 처음에는 중세국어, 지금은 우리로서는 뭐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 그 시대마다 이 성경이 번역이 돼서 그 시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그것이 또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까지 또 잘 발전된 그런 한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너무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이것을 좀 더 우리말답게 다듬는 일들을 같이 일하면서 성경이 우리말로 제대로 다듬어지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세계 모든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한글을 바르게 배우게 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 지난번에 김치겸 선교사님이 와서 태국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쓰게 하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한글 성경을 또 쓰면 더 점수를 많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한글도 배우고 또 한국의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 선교지에 사람들 가운데도 또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한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강력한 선교 도구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어쨌든 역사를 조금 살펴봅시다. 1887년에 예수 성교전서 이렇게 이제 처음 만들어졌어요. 이게 존 로스가 만든 책입니다. 1887년 존 로스 선교사님이 생긴 것은 이렇게 누가복음 이런 중세 국어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누가복음 쪽복음이 나왔지만 1887년에 완전하게 신구약 성경이 나왔습니다. 존 로스 목사를 중심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 사람은 이영찬, 백홍준, 서상륜, 이성아 이런 분들이 최초의 한글 신약 전서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자랑스러운 분들이고, 1882년에 최초의 한글 성서인 누가복음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울 표준어가 아니고 서북 방언으로 먼저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을 또 번역해서 출판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맥킨타이어 박사가 그 서북말판하고 서울말판하고 두 개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두 가지로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부터는 서울말로 수정을 하고 여전히 서북지방의 말 가운데 아버지를 아밤, 어머니를 오맘, 또 아바니 이런 서북지역의 말들이 여전히 그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1887년에는 신약 전체 번역을 완료해서 예수 성교 전서로 그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먼저 한국인 번역자들이 중국어 신약 1852년에 있는 대표 역본을 보면서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이 중국말이 가득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바로 한글 성경을 만든 게 아니고 중국어 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글 안다는 게 중국말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1852년에 발행된 그 중국어 성경을 대표 역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박사는 그 한국어 번역문을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어 개혁과 영어 개혁을 철저하게 대조하면서 검토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번역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그것을 존 로스 맥킨타이어는 한글 헬라어 원문하고 이게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를 대조해 가면서 한글 성경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존 로서의 번역 원칙은 본문의 뜻과 한국어의 관용어에 적합한 절대적 직역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직역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어로는 바늘눈이라고 하는 게 중국어 성경은 바늘 구멍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은 바늘 귀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바늘 이렇게 있으면 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아무리 절대적인 직역을 해서는 알 수 없는 말들은 우리 한국 문화에 맞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신명 번역이 하늘과 님에서 찾은 말로 하느님 또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중국어 번역은 이제 하나님을 상제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으로 번역하거든요. 근데 존 로스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이 헤븐, 하늘이라는 게 하늘이고 로드, 그 주님이죠. 또 프린스, 이것은 님이라는 그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위에서 다스리는 분이고 지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라고 조선인들이 알고 있는 낱말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존 로스가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 거죠. 헬라어로 된 거, 또 영어로 된 하나님을 설명을 하면 조선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이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어느 곳에서든 위에서 다스리는 분이고 지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라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줄 때 그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소개하면, 이 신자가 지금 우리 사전에는 그 귀신 신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귀신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신자예요. 하나님 신자. 제가 그 자료를 이틀 전인가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귀신 신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사전을 정리하는 사람이 하느님 신자를 그걸 삭제를 해가지고 귀신 신자만 남겨놔가지고 사전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 사전이 바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신 신자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신자로 원래부터 쓰던 그런 신자였다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이 번역을 위해서 스코틀랜드 성수공회, 영국 성수공회, 스코틀랜드 교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이 번역되는데 결코 쉽지 않은 거죠. 1882년부터 번역을 시작해서 1887년에 번역이 완성됐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밥 먹여줘야 되고 삶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 선교 전서라는 신구약 성경이 번역이 됐고, 한국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수정 번역이라는 신약 성경인데 마가복음 신약 전서가 있습니다. 1885년에 이 마가복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마가전. 1883년 4월 29일에 이수정 선생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세례받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맨 왼쪽에 이제 세례를 준 분이 조지 녹스 선교사이고, 오른쪽이 그 세례 문답자였던 야스카와 목사입니다. 그 서 있는 분이죠. 야스카와 목사. 이 사진 1902년 크리스찬 헤럴드에 실린 이수정의 기이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기사와 함께 이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니 하늘의 개옵시여, 개옵신이 이런
그때 당시에 마가복음을 번역할 때 이제 이렇게 아직도 지금 현대 말이 아닌 그때 당시의 말로 번역을 해서 1880년 9월 수신사 일행으로 수행원이 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도쿄 농학사 처다센을 방문했다가 한문 신약 성서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 성경이 한국 복음화에 준 영향이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1883년 4월 29일에 세례를 받고 미국 성서공회 일본 지부 우르미스 총무의 권유로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 이수정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1884년에 브리즈만과 컬버트슨이 고전 한문으로 번역한 중국어 성경 본문에다가 이두식 토를 붙이는 방식으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신약성경.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성서 마가복음이 출간되고 나중에 사도행전도 출간이 됐다. 한문 본문을 이제 그대로 두고 한글 토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번역이 됐죠. 국한문 병용체로 이 신약 마가복음서가 번역 대본이었던 중국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야소기독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 말 야소기독 이것을 헬라어 그리스어를 따라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음력을 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도 크리스토스 마태복음 1장 1절에 또 마가복음 1장 4절은 밥테시마 이렇게 해서 또 마가복음 4장에는 사밧 이런 말들을 다 이런 지명과 관계된 것도 한글로 번역하는데 헬라어에서 음력을 했지 한문 성경을 보고 하지 않고 직접 헬라어에서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한. 우리 성경은 굉장히 좋아요. 예수스라는 헬라 말을 우리는 예수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래서 한글이 발음하기 훨씬 좋습니다. 일본의 그 야스카와 목사와 녹스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책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국한문 병용 형식의 번역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 있고 또 식자층들은 한자 표기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에는 한국 문화 속에서 오래 전성되면서 형성된 그런 은혜문의 정갈한 문체가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1885년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셀러 목사가 한국에 입국할 때 이 이수정이 번역한 이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 세계 선교사에 이건 없는 일이잖아요. 먼저 성경 번역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성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GBT 같은 성경 번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람이 먼저 성경을 번역한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다. 선교사보다 한글 성경이 먼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번역의 중요성을 알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1년에 완성된 이 성경전서라는 구역 성경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1938년에 개역 성경이 나와서 그 앞에 나온 책을 구역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구역이라고 불렀는데 처음에는 성경전서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 성경 번역자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성경 번역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수종 역인 마가복음과 로스와 맥켄타이어가 만든 누가복음과 로마서를 개정하는 책이 바로 그 1911년판 구역 성경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작업을 통해서 통일성 있는 한국어 표기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어요. 그 성경이 이 통일성 있는 한국어 표기를 하기 전에는 아직 한국어가 통일이 안 돼 있었다. 그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92년에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출판하면서 이전 번역의 개정을 하지 않고 순수 국내 역본으로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가복음과 이 로스 맥켄타이어의 누가복음을 개역하다가 1892년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출판하면서 이전의 번역을 개역해서 다시 고치는 게 아니고 헬라어에서 순수 국내 역본으로 새롭게 번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신약 각 책을 번역하면서 1900년에는 신약 성서가 번역이 완료되고 1892년에서 1900년에 신약 성서 번역 완료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지금 교회 용어로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선지자, 이런 것들이 회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구역 성경을 만들면서 완성된 그런 번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토론도 하고, 학문적인 그런 토대 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지, 어떻게 한국말로 표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많은 고심 끝에 완성된 그런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엔의 번역은 지식청 문체와 일반 대중 문체 사이에 고심을 거듭했고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체이면서도 동시에 식자청의 마음에 들도록 정숙하고도 깔끔한 문체를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그전에는 개역 성경인데 그 이전 판이 이제 이 1911년에 완성된 구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궁중어체 예체가 그때도 사실은 이게 쓰였습니다. 현대어로 된 성경도 있는데 저는 익숙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체로 우리 성경 경전으로서 너무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읽을수록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또 읽는 데서 끝나지 않고 외우기도 좋은 그런 어체로 되어 있어서 너무 사랑스럽다는 생각인데 처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큰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식자청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 깔끔하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전서는 1900년에, 1902년에, 1904년, 1906년, 1911년 이렇게 해서 1900년까지 신약 성경들, 그 다음에 1897년에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등에서 띄어쓰기를 하는 게 이제 처음엔 띄어쓰기가 안 했죠. 나중에 띄어쓰기도 하고 1900년 신약전서, 1911년에 완결판이 출판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900년 신약정서의 번역팀은 한국인은 6사람, 최병원, 조한규, 이창직, 정동명, 김명준, 그 다음에 홍준 씨, 이런 분들이고, 선교사는 스크랜턴이나 아펜셀러, 게일, 레널즈, 언더우더, 트롤로퍼, 이런 선교사님들이 함께 번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송덕조라는 분이 언더우더 선교사의 동력자로 합류를 해서 성경을 완성하는데 기여했다 볼 수 있고요. 이때 서울의 중상류 말을 채택함으로써 그 한글 성경이 한글을 통일시키고 표준말을 보급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이건 뭐 세상 역사학자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전서가 1911년에, 창세기가 1906년, 1908년, 시편이 1906년, 1908년 번역이 먼저 완료되고 1908년 이후에는 레널즈와 한국인으로 번역위원으로 임명된 이성도, 김정삼 선생이 함께 번역을 했고 1910년에 번역이 완료되어서 11년에 구약전서가 출판되면서 신구약 전서가 완전히 출판이 됐습니다. 신약전서 국한문 1906년, 1908년, 1909년, 1910년, 11년, 21년 이렇게 발전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유성준이 본문 변한 번역 작업을 해서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할 때 계신을 앞에 있을 제자를 써서 하고 뭐 지금은 이제 사라진 그런 말도 토를 달고 신으로 우리를 뭐 아동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아버지를 한자로 부하고 여 이렇게 하는 이런 이름을에 말은 명자를 써서 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문을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한문이라 하면 한국의 한문이라는 뜻이고 선한문 하면 조선인의 한문이라는 뜻을 갖는데 일제 치하에서 이런 이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유성준의 신약전서 국한문은 1912년에 이익채 선생님이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출판한 영어개혁 RSV라는 영어개혁의 관주를 한글 성경 본문에 맞게 번역을 해서 신약전서 관주, 우리가 예를 들면 기록되었어야 하는 그런 기록된 게 어디에 있는지 표기를 해놓은 그런 것들을 관주 성경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영어에 있는 관주 성경을 한글로 가져와서 알게 해준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한문 성경이 한자어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말을 한자로 번역한 데 비해서 간이 선한문 성경은 본문을 그대로 두고 한자어만 한자로 표기를 했다. 이게 1931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1887년이나 또 여기는 소개 안 되어 있지만 1925년에 게일의 난문이 완전히 그 한글 성경을 완성하고, 그런데도 그 뒤에 한문 독자들을 위해서 이런 책들도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8년에 성경 개역, 지금 우리는 나중에 이제 개역 성경, 개정판 이렇게 가지고 1938년에 개역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성경 개역.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이게 이제 처음에 개가 제목을 보면 이렇게 형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이게 1938년 판입니다. 네. 옛날 우리가 처음 있던 그 개역 성경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던 그런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 창세기 보면 처음에 나왔던 개역 성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우리는 1952년, 1956년 그 이후에 나온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글하고 비슷한 개역 성경을 우리는 읽어왔습니다. 1911년에 구역 성경이 출판되고 그해 9월에 개역자회를 조직해서 개역을 시작해가지고 1930년에 개정이 이루어진 17권의 구역 성경이 있었고, 1930년에 또 본문의 구약과 같이 아래아를 표기해서 17권 개역의 나머지 책들과 함께 다시 전체로 개정한 것이 1938년에 성경개역이라는 이 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938년 신약까지의 개역을 완료해서 성경개역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구약은 26년간 작업을 했고요. 신약은 12년 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이 출판되면서 그 이전에 1911년 번역을 구역이라고 부르셔요. 제가 구역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책, 38년에 개역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 한글 번역, 신구약이 완성됐던 그것을 구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세 권의 책을 비교해서 연구해 놓은 글이 있는데, 이 구역, 1911년 구역하고 1938년 개역, 그 다음에 52년판 그 개역 성경하고 그 다음에 개정판 이렇게 보면은 구역 성경이 가장 우리말다운 성경이에요. 1911년에 나온 게. 그 이후에 나온 것은 너무 일본말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많고, 지금 우리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말법에 맞는 성경이라 그렇게 말할 때 구역이 가장 우리말다운 그런 표현들이 많고, 그 뒤에 발전할수록 덜 우리말다운 그런 말들로 발전해 있습니다. 1912년 영국 성서공회 조선 지부의 밀러 총무의 도움으로 이런 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보면 원천 본문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 원전에서 옮기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번역이나 또 영어 개역 RSV를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기를 했고, 짧게 줄인 프리역보다는 가능하면 직역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지침을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52년, 1961년에
우리가 전에 읽었던, 지금 현재 개역 개정판 이전에 읽었던 성경은 바로 이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우리는 1961년 이후에 조금씩 개정된 그런 책들을 우리가 사실 읽은 거죠. 1938년 출간된 성경 개역이 한글 맞춤 통일안에 따라 표기를 고치고 제한적 범위 안에서 일부 번역을 고쳐서 출판한 1952년에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 요거는 이제 성경 정서 개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시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 이제 여라는 이거 빼고 이제 성자를 써서 성경 개역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책이 나온 게 1952년 판 개역 성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952년에 여러분 성경이 나왔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1950년에 6.25 사변이, 6.25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아직 전쟁 중입니다. 1952년. 그때 이 한글 성경이 그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1952년에 개역 성경이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만 그런 일들이 가능한지 아시겠죠. 그 후에 표기법을 더 손질하고 활자를 다시 제작해서 1961년에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표지에는 연도를 1956년이라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서 출판했습니다. 한글판이라는 이름은 한글 맞춤법 통일 안에 맞춤법에 따랐다는 뜻으로 쓴 것이고, 개역 한글판에서 이루어진 개정은 맞춤법만 고치는 것이고 번역에 속하는 어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손을 안 대게 했지만 실제로는 고치다 보면 내용도 고쳐야 될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변은지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름은 개역성경 수정인데 어떤 구절은 원문과 너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오역들 같은 것들은 바로잡은 몇몇 중요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1957년에 점자 성경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박두성 씨가 1931년에 점자 한글 마태복음 원판을 완성해가지고 1955년 10월 15일부터 구약성서 점자 작업을 시작해서 1957년 3월 30일에 신구약 성경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미국 성서공회가 이 점자 성경에 소연되는 아연판과 용지를 기증했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원판은 2381매 25건의 방대한 분량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책이 만들어졌다. 이것 또한 대단한 헌신이 있어서 눈을 보지 못해서 성경을 못 읽는 이들을 위해서 이런 참 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998년에 우리는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성경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때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이 역사적으로 한국교회의 사랑을 받아온 아주 자랑스러운 성경. 제가 성경 수정 성경을 만든다고 해서 개역 성경의 그 가치와 그 개역 성경이 우리에게 준 그 선물의 큰 공헌을 티끌만큼도 가볍게 생각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태도가 아니에요. 그 개역 성경은 너무 소중한 선물이고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들이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개정판이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어떤 교단은 개역 성경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개정판을 쓰는 교단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만큼 개역 성경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오히려 개역 성경이 개역 개정판보다 더 좋다. 오역이 덜하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을 개약 성경이라 그렇게 말하는 아주 극단적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너무 결정적인데 고친다고 하면서 잘못 고쳐가지고 개역 성경보다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쉽게도 그 문헌들을 살펴볼 때 구약 같은 경우에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이제 감수하는 구약학자가
교수님이 자기에게 3개월을 주면 이 오경을 제대로 감수를 해서 돌려주겠다 했는데 그 3개월의 시간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감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출판이 되는 겁니다. 이건 출판하는 사람들 쪽에서 생각하면 그 3개월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물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출판이 늦어져도 감수가 제대로 돼서 보완이 됐으면 읽고 읽는 게 성경인데 그 3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출판한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한글로 적을 때 뜻을 알 수 없는 어려운 한자들도 당연히 많이 고쳐진 부분도 있습니다. 개혁 개정에서. 그래서 개혁 성경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많이 고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개혁 개정판에서. 근데 잘못 고친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이 개혁 개정 성경을 2035년에 다시 개정해서 내겠다고 지금 성서공회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동의를 못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2035년이면 여러분 나이가 얼마예요? 지금 개혁 개정 성경도 우리의 아이들이 읽기가 어려운데 2035년에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살아가는 세상의 주역이 다 됐는데 그 읽기 어려운 책을 또다시 개정해가지고 낸다.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잘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개혁 개정은 개혁 성경과 역사를 같이 하는 개혁 개정까지의 역사는 여기서 저는 멈춰야 되고 한다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을 주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말로 잘 다듬는 그런 국어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잘 다듬는 일을 해서 그건 몰라도 2035년에 가서 개혁 개정 성경의 개정판을 내놓겠다. 이건 너무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교단적으로 한번 호소를 해봐야죠. 성서공회에다가 새롭게 해달라고.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첫 번째는 개혁 성경의 문체를 그대로 유지한다. 두 번째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알기 쉽게 개정한다. 그 다음에 신약정서 새번역 성경이 나왔고 또 1977년에는 공동번역 성서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하고 같이 만든 성경입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 보수주의 교단, 한국교회의 70%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는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번역은 됐는데 공동번역이라고 냈는데 개신교 쪽에서 사용 자체를 안 하니까 천주교에서는 다시 이 공동번역 성서를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또다시 번역하는 그런 역사가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공동번역 성서. 번역 원칙은 내용의 동정성을 추구하고 형식 일치를 표하는 것인데, 근데 공동번역 성서 가운데 우리말을 연구하는 사람이 공동번역 성서의 어느 성경 한 부분은 이건 너무 아름답게 된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말다운 표현을 한 부분이 공동번역 성서에 우리말법만 따지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지금 수정 작업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번역 성서는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성경 번역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993년에 표준 새번역이 번역이 되고 그 표준 새번역이 지금은 성경 새번역 성경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번역 성경. 이건 문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까지 최근 개혁 개정까지는 예체라고 하는 궁중어체, 예체라고 하는 그런 어체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현대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는 이런 문체로 되어 있는 거죠. 1980년 개신교학교단의 신학자 16명과 국어학자 6명이 10여 년에 걸쳐 번역에 참여하고 목회자와 신학자로 구성된 감수위원회를 거쳐서 98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최종 확정하여 1993년에 성경정서 표준 새번역이 출판이 됐다. 그럼 새번역 성경 한 권 내는데 이렇게 많은 신학자 16명, 국어학자 6명, 10년에 걸쳐서 번역에 참여하고 980명의 자문위원이 동원이 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은 그냥 학자들이 번역해 놓은 것을 한번 읽어주는 수준이고, 읽고 이제 혹 할 말이 있으면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새번역이 나왔을 때, 보수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새번역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전국적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인 운동. 우리 고신교회 어르신들도 전국 노회 단위로 찾아다니면서 새번역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합동적 같은 데도 그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제가 서울 여의도 서울에 가면 합동적 여든도의 회관인데 거기 또 공청회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까지 혼자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신학자 한 분이 나와서 하는데, 이사야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것들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 개역 성경에. 근데 새번역 성경은 그걸 제대로 잘 바로잡았습니다. 그 새번역 성경이 나오기까지는 한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은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옛날 우리 강원사님도 아마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예. 그런 말을 목사님들도 하고 또 알지는 못해도 일반 성도들도 그 목사님들 들었던 얘기 가지고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렇게 가지고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피조물이 암수 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새번역 성경은 바로 잡았는데 개역 성경까지 바로 잡히지 않아가지고 개역 성경을 읽고 있던 사람들이 새번 성경이 나왔을 때 학자들까지 일제히 동원돼가지고서 반대했습니다. 전 두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서공회가 겸손하게 보수주의 교회에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것이 몇 군데 중요한 데가 지적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고신교회도 단 한 번도 성서공회가 발행한 성경을 신학적으로 옳다고 동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개역 개정판도 동의해 주지 않았고 개역 성경도 표준 새번역도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가 같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개역 개정판을 받아들인 그건 정치적인 결단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고 성도님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이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조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서공회가 보수주의 교단에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그 중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고치고 또 옛날 성경의 지식 가지고 잘 알고 있지 못한 우리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그런 학자들과 대화를 해서 이를테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같은 그런 거는 해석을 하면, 주석을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알아가는 새번역 성경이 바르게 번역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그 새번역 성경을 우리 공용 성경으로 했으면 훨씬 더 성경을 저나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도 성경을 사랑하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회장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보고 사과하라고. 읽어도 알 수 없는 책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는 게 죄악이지.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개정판이 나왔을 때 읽기가 참 좋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회를 만들어가지고 바른 성경이라는 걸 또 번역을 한 그런 보수주의, 극보수주의 그런 교단들도 있거든요. 그런 책도 교육용 참고용으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도 우리가 교육용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아직도 강단용으로는 이 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적으로. 참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번역 성경이 훨씬 읽기가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혹신학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몇 군데는 고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이라 저는 새로운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세번역 같은 그런 성경을 빨리 다듬을 때가 있으면 좀 다듬어서 성서공회와 교단 교회들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빨리 고쳐서 좋은 표현으로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는 거죠.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요. 집중력을 갖는 게 필요하고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집중력이 요구되고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책임지는. 제가 그 표준 세번역 이것도 보면서 이런 거 읽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한 곳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세번역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께서 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존칭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는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외아들보다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더 좋았을 것을.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그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분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요한복음은 그를 이렇게 낮춰서 표현했어요. 골로새서는 그분이라고 조금 높여서 했어요. 그러나 극존칭은 아니에요. 이것은 가까운 사람들을 높은 분을 할 때는 그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번역하는 사람과 골로새서를 번역하는 사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똑같이 높이지 못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두 본문 다 완전하게 높이지 못해서 아쉬움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같은 신약 성경 안에 복음서를 번역하는 사람하고 서신서를 번역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가 안 돼가지고 하나는 그라고 번역하고 하나는 그분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걸 누구가 책임지고 끝까지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바로잡을 수 있고 그런 것 또한 거북스럽지 않게 기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서공회에 이사 분들하고 또 성서공회에 책임 있는 분들이 좋은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글 575주년을 맞는데 더 우리 성경에 제대로 지금까지 발전된 한글이 제대로 실려져서 성경만 읽으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국어 시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게 될 것이고 세계에서 한글을 공부하는 모든 학교들 지금 얼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안에 5대 언어 중에 국어 한글이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중요한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를 개설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한글이 가르쳐져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좋은 성경 나오기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헌신해 주셨던 수많은 성서공예에 관계된 분들이나 성서공예 밖에서 이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나 그런 모든 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우리도 학자를 길러내고 또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런 데도 또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갑시다.